자, 요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아마 많이 들어서 익숙하고 또 워낙 또 재밌는 이야기이고 또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익숙할 건데 또 오랜만에 또 들었을 거예요. 지금 청년부 와서 오랜만에 또 듣는 설교 말씀이라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이 안에서 또 신학적 의미, 한의의 메시지를 한 번 더 좀 발견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벌써 이제 올해 마지막이 이제 다가오네요. 내일이면 12월 달이니까 아마 요나 시리즈 설교가 아마 올해 이제 시리즈 설교로 아마 마지막 시리즈로 맺을 것 같아요. 요나 설교로. 자, 오늘 주제가 런이에요. 도망가다는 의미로서 이제 런으로 이제 주제를 잡았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도망치는 장면을 오늘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역시 도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떤 경우에 도망치냐면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많이 도망쳐요. 그죠? 너무 하기 싫어. 그럼 도망치고 또 미운 사람한테서 도망쳐요. 만나기 싫은 사람 혹은 부담스러운 사람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도망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사명, 책임 앞에서도 도망치기도 해요. 우리 이번에 이제 내년에 임원 뽑기로 했고 이제 또 무엇보다 이제 회장직이 가장 이제 부담스러울 텐데 아무래도 하는 것도 많고 책임질 것도 많아요. 근데 누구나 그 자리를 맡고 싶어 하지 않아요. 도망치고 싶어 해요. 우리는 그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 해요. 근데 세속적 의미에서는 그런 도망이 있어요. 뭐 하기 싫은 일, 인간관계,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는 건 이제 세속적인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게 돼요. 사회적 책무, 세속적인 책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게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도망치냐?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울 때 도망쳐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어려울 때 도망쳐요.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성경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이 도망치곤 해요. 요나도 하나님의 뜻은 알았어. 근데 선지자잖아, 선지자. 선지자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몰랐던 거예요. 자, 요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비둘기에서 유래되었어요. 비둘기는 보통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혜진아? 평화, 맞아요. 다르지 않아요. 동서고금 막론하고 비둘기는 항상 평화를 상징해요. 희망, 평화, 순결을 상징해요. 요나도 자기 이름처럼 평화를 전하는 선지자였을까요? 희망을 전하는 선지자였을까요? 맞아요, 맞아. 그 요나가 활동하는 시기가 여로보암 2세 시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잖아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어요. 요나는. 근데 이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때가 보통 기원전 한 790년경부터 한 760년 정도로 볼까요? 이 정도인데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르네상스의 시기야.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엄청 고도로 발달된 문명. 솔로몬 이후로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 남북 분열이 된 이후로부터 가장 발달된 경제적으로 뭐 국제적으로 그런 위치와 위상을 갖게 된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러니까 엄청 번성했던 시기고 영토도 회복을 했어. 이때 3명의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한 명은 요나고 또 한 명은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가 있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따지자면은 요나가 첫 번째, 아마스래. 아모스가 두 번째, 호세아가 세 번째예요. 자,
근데 이 세 명 중에서 아모스랑 호세아는 어떤 내용을 선포했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잘못되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선포와 설교를 많이 했어요. 자,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호세아 11장에 보면은 호세아 11장에 보면은 5절 이하에 이제 호세아가 어떻게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호세아 11장 5절. 그들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고 또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자,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배하겠다는 거죠.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아시리아 사람들의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런 식으로 보통 설교를 많이 했어요. 호세아랑 아모스는. 근데 요나는 어떻게 선포를 했냐? 자, 요나에 대한 선포는 열왕기하에 나타나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요나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자, 우리가 요나서 읽을 때 들어갈 때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나왔죠? 예, 바로 그 요나가 여기 나옵니다.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나타나죠.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딱 여기 한번 나타나. 여기 한번 나타나서 딱 한 번의 예언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영토 회복에 관한 예언이에요. 자, 이 두 명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안 좋고 어떤 타락한 면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회복을 말한 거예요. 제가 말했다시피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당시 이제 세계적으로 이 주변 중동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갖게 된, 무역도 활발히 하던 그 시기였다고 내가 말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제적으로 발달하게 되면은 항상 타락해요, 보통. 많은 경우가. 그래서 이때 어떤 것도 있냐면은 그 고고학적 발견을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현대 고고학적 발견을 해보니까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상하 침대도 있고 상하로 만든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고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돌 궁전도 있고 그 정도로 많이 발달했던 시대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것을 너희들은 너무 타락했다. 너희들은 문란하다. 근데 요나는 그런 거는 다루지 않고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닉네임 값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화평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는. 근데 그것을 전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자, 평화와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이 요나가 자기 족속한테 그러고 싶어 했지 적국한테 그러고 싶어 하진 않았던 거야. 적국한테까지 희망과 평화를 전달하고 싶진 않았어요. 자, 이제 아시리아 이야기를 할게요.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자, 니느웨가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서 조금 북동쪽으로 가면은 이 니느웨가 있어요. 지금의 이라크 지경인데 북동쪽으로 좀만 가면 니느웨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가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 엄청나게 큰 성읍이에요. 한 인구가 대략 여기 보니까 요나서 4장에 보니까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 있다고 했어. 그러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 어린이로 치면은 전체 인구는 6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세계에서는 60만 인구는 엄청 많은 거죠. 60만 인구가 있고 면적도 지금으로 말하면은
강남과 강북을 합친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성읍이에요. 요나가 거기 성읍을 한 바퀴 돌고 둘러보는데 3일이 걸린다고 성경에 써 있어. 그 정도로 니느웨는 엄청 큰 성읍이야. 그만큼 타락 많이 했고. 그런 데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도망치는 거예요. 요바로 도망치는 거야. 요바로 도망쳐서 저기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어디냐면은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가장 끝. 이 세계에서는 세상의 끝으로 불리는 곳이 바로 스페인이야. 스페인으로 가는 거야. 그 스페인으로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냐? 4,000km예요. 감이 잘 안 오죠? 4,000km. 어마어마하게 먼 거예요. 지금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몇 킬로미터니? 300대나? 350인가? 260이에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아니, 군산에서 가고. 그쵸, 그쵸. 몇이지? 350인가? 어쨌든 그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산에서 서울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최소 10번은 왔다 갔다 가는 그런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바다 위를. 바다 위가 얼마나 위험천만하겠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한마디로 절대로 내가 회개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간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왜 그렇게까지 요나가 그렇게 했냐? 당시 니느웨, 아시리아가 한 행동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 아시리아는요, 이 세계 유례에 없을 정도로 잔혹한 민족이에요. 얼마나 잔혹했냐면은, 적군을 물리친 다음에 애들 반역자가 있거나 그러면은 사람의 가죽을 떠요. 껍질만 그대로 떠. 살을 다 패내고. 그럼 상상도 안 가죠, 여러분? 어떻게 껍질만 벗길 수 있나 상상도 안 갈 거야.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그 비문에 나와 있어.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비문에 아시리아 그 왕이 비문에 적어놨단 말이야. 내가 반란군의 살가죽을 벗겨서 성문 앞에 걸어놨다. 그런 비문이 발견되고 있어요. 혹은 말뚝을 박아가지고 사람을 거기에 박아. 그것을 성문 앞에 딱 전시하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포로를 다스릴 때는 포로의 눈을 빼고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르는 장면을 묘사해놨어. 그 아시리아 기록에. 자랑인 것 마냥 묘사했다니까? 눈을 뽑는 장면이나 그런 것들을. 그리고 포로를 니느웨 아시리아랑 북이스라엘은 엄청 근접해 있어요. 국경선이 근접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천만해요. 이런 족속이, 잔혹하고 잔인한 민족이 바로 옆 동네니까 얼마나 위험해. 실제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 포로로 잡아갈 때 어떻게 잡아가냐면은 코에 갈고리를 꿰서 잡아갔어요. 한 명만 꿰는 게 아니라 100명 있으면 100명 코를 계속 이었어. 이렇게 코 이어갖고 끈으로 이어갖고 또 옆에 사람 끈으로 이어갖고 100명을 코에 꼬라고 이렇게 데려간다니까. 이 정도로 잔인한 민족이에요. 이 자비라는 게 없는 민족이야.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내가 지금 빙산의 일각만 말한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잔인한 민족이야. 그래서 주변국이 엄청 두려워 떨었어. 그러면은 요나는 지금 그걸 알고 있어요. 세계 정세를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 이런 잔인한 민족은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영웅아? 죽어야지. 박멸해야 돼, 박멸. 그럼 저거는 사람이 아니라 바퀴벌레다.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신 것처럼 진멸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우리도 가지고 있고 요나도 가지고 있었어요. 저놈은 죽어야 돼. 근데 요나가 도망친 거야. 자, 여기서 요나가 도망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는 알고 있었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한테 맡기신 이유는 니느웨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한테 맡기신 거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회복시킬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도망친 거야. 내가 죽을지라도. 이런 잔인한 민족에서 내가 도망쳐. 그래서 애들은 죽어야 돼. 없어져야 돼. 자, 여기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 게 아니야. 그럼 뭘 몰랐냐?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야.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마음.
자, 우리도 여기가 이해가 안 될 거야. 당연히 우리가 이해 안 된 것처럼 요나도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은 저런 인간까지 사랑하고 저런 인간까지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시네? 라는 의아함을 요나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 사실 교회 오면은 그런 생각 얼마나 많이 해. 아유, 저런 것이 목사라고, 저런 것이 권사라고, 저런 것이 장로라고, 저런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 아,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네? 아, 그럼 나 교회 안 다녀. 우리가 여러분 뭐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겠지만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아유, 나는 막 교회 다니는 사람 막 싫다. 저 직장생활 하면서 엄청 많이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싫다. 아유, 뭐 아무개가 뭐 이렇게 했더라. 뭐 우리 집주인이 교회 다니는 장로인데 뭐 이렇게 했더라.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요. 이번에도 그 유튜브에 보니까 선우용녀가 나왔는데 오랜만에 나왔더라고. 근데 선우용녀가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 해가지고 딱 잠깐 잘로 나 봤어요. 근데 거기 선우용녀가 뭐라고 했냐면은 옛날에 자기 그 무슨 뭐 했는데 거기 그 세입자래. 집주인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대. 근데 그 사람이 뭐 정확히 말을 안 해줘. 근데 그걸로 뭐 자기 뭐 돈을 좋아한대나 뭐래나 어쨌든 그런 말 하면서 자기 그 뒤로 교회 안 다닌다는 거야. 근데 사실 그게 엄청 자기 기만적이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잘해야만 사랑받는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어. 너는 사랑받아야 될 가치가 있어야 된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너는 잘해야만 사랑받는다. 너는 공부 잘해야 되고, 너는 사회성이 있어야 되고, 너는 착한 행동을 많이 해야 사랑받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남을 판단하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나아가서 그러면 남을 판단하고 남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면서 너는 그래야 사랑받는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건 뭐냐? 자기 자신은 의롭다는 걸 또 전제하기도 해요. 왜? 난 안 그러니까. 난 안 그러는데 넌 그러는구나. 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물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 실제로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 근데 그거는 내가 보는 기준인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모두한테 주어지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담고 있고 요나도 사실 그런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아니 저런 것이 어떻게? 아유 저런 것이 어떻게? 자꾸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말씀 전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몇 가지 의무 중 하나가 전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군가한테 의도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아. 원수한테 특히. 여러분들은 이 귀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원수한테도 전달할 수 있어요? 전달해야 돼. 저들을 판단하면서 아유 저놈은 죽일 놈의 자식이야. 저놈은 성폭력범이야. 성폭력범 뭐 아주 성범죄자야. 뭐 그런 식으로 낙인하면서 아 저놈은 회개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모두한테 주어지고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은 모두한테 주어진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만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그 뜻은 뭔지 알 거야. 근데 그 마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요나가 그러고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알겠어. 근데 이게 마음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예를 들어 이 잔혹한 백성이 자기 옆에 있는 이웃과 자기 형제와 자기 친척한테 그런 행동을 했다고 쳐봐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뭔지 알겠어. 머리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못 받아들이고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야. 둘째 아들을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 하겠다는 거야. 첫째 아들까지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 하겠다는 거야.
99마리의 양을 냅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그 목자의 마음을 이해 못하겠다는 거야. 그 뜻은 뭔지 알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읽으면서 정보를 외우고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린 비로소 사람의 마음도 이해가 돼. 우리가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갈등이 일어난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어제도 저 아내랑 산책하다가 말다툼이 생겼는데 아주 그 자그마한 오해에서 2시간 동안 말다툼을 하게 됐어요. 대단하죠. 참, 뭐 아내가 그러는 거야. 뭐 길을 걷다가 이제 같이 산책을 했어요. 이제 임신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좀 많이 걸어서도 움직여야 돼. 밥 먹고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돼.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이제 이때도 얼마 안 남았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주변에 그 임산부나 막 그런 거 보면은 엄청 육아를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좋은 면으로 보면 좋은데 힘들다, 죽겠다, 애 낳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몇 번 들어요. 잠잘 시간도. 그러니까 나 솔직히 물론 우리 엄마 아빠 시대 다 그렇게 살았어. 나는 그게 한 번씩 우리 엄마 아빠 때는 막 6남매도 키우고 막 그랬잖아. 그것도 일하면서 다 그렇게 살았어. 물론 내가 지금은 뭐 그렇게 고생했다 그런 말 하는 건 아닌데 너무 죽는 소리 앉는 소리 하면서 이제 결혼하는 신혼부부나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 너무 이렇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게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난 그래서 그런 말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이제 아내가 갑자기 이제 그런 말 하는 거야. 아, 이럴 때도 얼마 안 남았네 하면서 꼭 뭐랄까 아이 낳는 게 아쉬운 현재가 그리운 뭐 그런 뉘앙스로 나는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야, 앞으로 더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야, 괜찮아, 힘들어도 더 행복할 거야 라는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아내가 기분이 엄청 안 좋아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그 시작이 됐어. 근데 나중에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해서 풀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아내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육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현실이 그렇고 미래에 두렵다 뭐 그런 뉘앙스로 말한 게 아니라 그냥 현재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뉘앙스로 말했대. 근데 난 그렇게 못 받아들인 거야. 사실은 아내가 말했을 때는 엄청 좋은 의도로 말한 건데 내가 그거를 그렇지 않게끔 해석을 한 거죠. 그냥 대화를 할 때 그 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마음도 중요해. 아, 이 사람이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이런 마음으로 말한 건데 너를 위해서 말한 거고 현재 행복을 위해서 말한 건데,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대화를 할 때 그 사람 마음을 알고 마음을 이해하면은 사실은 거리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직장 상사가 말하는 게 상처가 되어도 친구가 말하는 게 상처 안 될 때 너무 많잖아. 특히 남자애들끼리 얼마나 거친 장난 많이 하고 거친 욕 많이 해. 근데 그게 상처 안 되잖아. 안 된 이유는 친구의 본심을 알아서 그래. 근데 그게 상처가 되는 이유는 상사의 마음은 몰라서 그래.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게 상처가 되고 거부가 돼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야. 아유,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네. 아유, 하나님은 저렇게 죄인도 저렇게 죄인이랑 어울리시네. 죄인이랑 밥 먹네. 세리랑 저런 나쁜 범죄자들이랑 밥 먹네. 난 저런 하나님 안 믿을랜다 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사람의 마음도 알게 되고 사람의 사랑도,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지 말고 우리 항상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심도 알고 또 이웃과 우리 형제들에 대한 그 마음도 하나님 마음 알듯이 그렇게 좋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인피제일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낯을 피하진 않았는지, 끊임없이 요나가
요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리고 또 배의 가장 가장 아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바다 밑으로 내려간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낯을 피하여서 그렇게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지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